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간 다음 여정은 바로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산중에서 수많은 군중을 모으신 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독교 가르침의 백미로 꼽힙니다. 이 팔복교에 오게 되면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선포했던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팔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던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등지고 서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산등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떼놓을 수 없는 곳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바람으로, 물결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묵상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한참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안 좋은 상황일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영적 타락의 메시지를 전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번영하던 시기였고 나라가 잘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서는 늘 우상 숭배와 음란과 여러 가지 죄악들로 가득 차 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히 돌아오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죠. 그것도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알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는 것과 힘써서 아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러나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찾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보와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찾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어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정보를 알았고 정보를 가졌다 해도 그냥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은 그 정보가 결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가진 정보를 또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했을 때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죠. 왜 복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게 복된 소식의 핵심인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은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복된 소식에 접하며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도 이 복된 소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알고만 있는 사람에겐 구원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요?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만히 알고 있고 가만히 있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것으로 가만히 있어도 나는 이젠 구원받겠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이죠.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맑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으로 가만히 있게 되면요, 우리는 또 흔들리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죄의 결과, 범죄의 결과도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영적 그런 정보를 통해서 흔들리고 이단에 빠지거나 세상으로 빠지거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면 언제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의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려도 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왜? 늘 변함없이 일정하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처럼 일정하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건강하고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를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힘써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 회복과 부흥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